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은 약 10년 정도입니다. 참 긴 세월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도피 기간 제3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망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지혜 안에서만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떠나 타국인 블레셋 나라로 도피했습니다. 전후 상황으로 보아 그 블레셋을 도피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그가 이끄는 많은 식구의 식량을 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식량을 구했다면 약탈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의 블레셋 도주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고 자신의 군대와 수하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블레셋 도피가 다윗 자신에게 최선의 수단인지는 몰라도 성경적 사고에서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대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도피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 15절의 내용이죠. 그때 다윗은 미친 채 하여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블레셋으로 도피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블레셋 도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잃어버릴 때 도피를 했습니다. 그의 도피는 하나님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다는 거죠.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입니다. 오늘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다윗이 그 마음에 말했다 뜻인데,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2차 도피 기간에 사울의 임금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고, 심지어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차 도피 기간에만 해도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제3차 도피 시기부터 다윗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긴 도망자 생활에서 오는 고달픔과 계속되는 시험 등이 다윗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3차 도피 기간에 다윗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부인들과 자녀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3차 도피 기간에 다윗은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신앙적으로 매우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먼저 자신이 후일에 사울의 손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3차 도피 기간에 생각할 때 1절 보십시오.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원수 사울은 다윗에게 이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겁을 먹고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곰곰이 깊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각한 것이 뭐예요? 내가 잡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붙잡힌다는 말은 물질적인 피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끊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죽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런 다윗의
절대적인 믿음은 전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분명 아주 최근에 만난 사울은 26장입니까? 자신과 합의한 사울이었습니다.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들이라고 했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사울은 이 만남에서 다윗의 안전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너를 안 죽이겠다. 다시 체포하겠다거나 죽인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사울이 다시 자기를 죽이려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 사울은 전혀 다윗을 공격할 마음이 없는데 다윗 스스로가 믿음이 떨어져서 자신이 잡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너가 사울에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죠. 1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으로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다윗은 자신이 계속 이스라엘 땅이 넘는다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피하여 들어간다 하는 말은 서둘러 급히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이 다운됐음을 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사울의 존재를 무서워했다는 뜻이겠죠. 문제는 그가 선택한 땅이 블레셋의 가나안이었습니다. 과거 미친 체 하며 겨우 빠져나왔던 그 땅입니다. 네. 뭐요? 이방인의 땅이죠. 실패의 땅이죠. 수치를 당한 땅이죠. 우상 숭배를 했던 땅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골리앗의 고향이 아닙니까? 가드가. 이런 땅에 다시 지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게 싫어했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너 딴 데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무르라고 명령했습니다. 22장 6절에. 문제는 블레셋 가드의 땅이 신자가 가야 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해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해결을 봐야 하는데 불신 세상으로 가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오. 사울의 수색이 중단되어 벗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온 땅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음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면 사울이 자기 찾는 것을 단음할 것이다,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사울의 손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로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의 추격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나라 가면은 다시 안 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화에서 그런 게 있죠. 킬러. 영화에 나오는 킬러는요, 어떤 곳에 있어도 찾아가서 목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가도 사울이 마음만 있으면 쫓아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디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 도피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다시 훗날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했고,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간섭으로 동족을 상대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시그락 성에 살고 있던 자녀들과 부인들을 잃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로부터 고래마다 죽을 뻔했던 사건도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면 오래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2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마다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이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블레셋 도피는 신앙보다는 물질적인 도피였습니다. 이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올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600명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600명의 용사가 아니라 부인과 자녀, 부하를 포함한 수백 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도피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식구를 먹여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블레셋 도피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식량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상의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성경 구절이 오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발생된 문제는 신앙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다윗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버렸습니다. 알다시피 오늘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풀지 않고 이상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은요? 교회 목회자 수를 줄이고 전도비를 줄이고 교회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전세를 놓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면서 일이 발생되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폐기 처분시킵니다. 과거 출애굽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 다윗보다도 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는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하여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 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택자를 먹이고 입힌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택자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아시죠? 메리 왕이나 이런 엘자스 위왕 때에 핍박을 하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왜 갔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 입을 것이 없었어요?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언덕 위에 도시라고 하는 이상적인 신앙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123명의 배를 타고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멀리 있는 성도들이 교회 근처 유사를 합니까? 왜 해요? 교회 잘 섬기기 위해서,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 때문에 먼 이방의 땅, 블레셋으로, 애굽으로, 이런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 번째, 다윗의 블레셋 도피는 불신 권력자와 손을 잡는 도피였습니다.
다시 드디어 블레셋에 도착했을 때 가드와 아기스는 다윗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올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두 사람은 과거의 원수 사이였습니다. 다윗이 8년 전 아기스에게 왔을 때 아기스는 다윗을요 사울의 첩자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원수로 변하자 그것을 알자 아기스는 다윗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사울의 첩자가 아니라 사울과 원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제 제 친구 사울 편이 아니고 내 편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아기스도 사울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찾아온 다윗은 천군만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수가 아닙니까? 유명한 전략가고 장수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 역시 자신이 사울의 첩자가 아님이 밝혀졌기에 블레셋의 도피가 편안했을 것입니다. 서로 윈윈 전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피한 다윗은 아기스 앞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절에 아기스와 동거했다고 했습니다. 아기스와 동거했다. 여기 동거한다는 말은 더불어 산다는 뜻으로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가 아니라 아기스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국의 왕과 도망자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도망자와 왕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기스에게 다윗은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사울과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불신 사람 아기스와 손을 나누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다윗은 아기스에게 뭐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문장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어투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기스 왕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윗은 원수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죽여도 속이 안 풀릴 만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방 불신 왕에게 예수 안 믿는 이방 불신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겠죠. 곧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살기 위해서 세상 권력, 예수 안 믿는 권력과 손을 잡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 임금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 오늘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려우면 예수 안 믿고 저리 가서 뭐 딴짓하고 점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3차 도피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살까 말까는 이 시대에 불신 세상 왕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당신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다윗은 자신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기스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이 아기스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다윗은 불신 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그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의 3차 도피기간이 1년 4개월이었으므로 그의 연약함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참 감사하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도피는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는 신앙보다는 물질적인 도피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피는 불신 권력자가 손을 잡는 도피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분입니까? 바시바를 보냈고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다윗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더 악할 수 있고 더 다윗보다 더 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때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아예 믿음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군 다윗도 신앙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교회를 포기합니다. 이게 교회냐? 이게 뭐 교회냐? 하면 비난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고생이 사라지고 행복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곳은 천당이죠. 지상에서 천당 같은 삶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이 없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군 다윗도 1년 4개월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이 많으냐 할 정도로 빗나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든 시대는요, 신앙을 빼앗는 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신앙을 충만히 플러스 해주는 요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아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불신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행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 구하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